사람의 말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스쳐 지나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따뜻함을 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무심한 말도 있으며 때로는 날카롭고 거친 말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닿을 때 어떤 날은 쉽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말은 바깥에서 들어오지만 그 반응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은 단순히 타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발견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거친 말에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말을 한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그 탓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 말이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매달렸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그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닿는 방식, 나의 해석, 그리고 그 말이 자극하는 내면의 감정까지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들었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무심히 넘기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거기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세상은 결코 나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고치려 한다면 우리는 매일 분노와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의 본질을 보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에 담긴 마음을 보라, 겉보다 속을 보라, 그리고 타인보다 나를 먼저 보라고.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이의 말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동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저를 향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들은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말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대 안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한 통찰을 줍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감정을 자극한다면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 그것을 자극하는 씨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바깥이 아닌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대부분 실망과 갈등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을 살아온 방식이 있고 말투와 행동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나를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오랜 습관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적부터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공격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방어적으로 말하는 법을 체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지금 사용하는 말투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을 전부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어도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에 거칠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나에게도 여전히 다듬어야 할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인정 욕구, 상처받은 기억 등 그것들이 말에 반응하게 만들고 감정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정리해 간다면 같은 말을 듣더라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면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말의 바탕이 되는 마음은 깊은 이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읽는 힘은 내가 먼저 고요해질 때 생겨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법문을 들을 때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은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태도는 수행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어디까지나 나의 수양을 위한 것이며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바뀌고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법문 수행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거친 말에 상처받던 내가 그 말 뒤에 있는 외로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고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해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평화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내가 다스려질 때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말은 여전히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나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내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말 너머의 진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꾸기엔 너무 넓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하나는 내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바꾸면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 전체를 밝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말이 하나 걸려 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 말에 멈추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는가? 그 물음은 고통이 아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 깊숙한 곳을 찌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그저 전달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거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심까지 거칠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가 걸어온 길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거친 말은 그 사람이 지닌 본성이 아니라 그가 배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까칠한 어조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날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은 부드러운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거칠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어떤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보다는 강하게 말해야 자신의 의사가 전달된다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투가 늘 강했고 말하는 방식도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이 아닌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해와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언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살피는 깊은 관찰이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왜곡된 전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린다고 해도 그 말이 반드시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순간 느낀 감정의 무게 혹은 오랜 시간 다져진 습관이 말로 표현되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언제나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이 우리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의가 없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나라는 생각은 결국 나의 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니라. 즉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배경과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말하는 것이며 나의 틀에 맞추려는 것은 무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순간 상대에 대한 이해는 멈추고 갈등은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말을 섞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칠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 드러난 그대의 기준 때문이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그 말도 고요하게 들릴 것이니라.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대의 문제로 보던 것을 나의 마음에서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상대의 말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말이 내 마음의 어떤 기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정도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내가 세운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더 이상 말에 상처받지 않게 만듭니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그 법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언행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다듬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문을 듣고 이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야. 그 사람은 이걸 꼭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겨누는 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가장 깊이 다가옵니다. 법문은 지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먼저 나의 뿌리를 적셔야지 남의 마음에 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법문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동료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해. 너에게 정말 필요해.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법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느냐? 스스로 실천하지 않은 가르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질 때, 내가 먼저 고요해질 때, 그 변화가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 그 모든 반응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외부에서 오지만 감정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진 기준이나 감정의 응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먼저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내면을 향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남의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거울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문은 항상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나의 습관을 녹이며 나의 삶을 맑게 하는 등불이 될 때 비로소 수행은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갈등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밤새도록 그 말을 곱씹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 다듬어지지 못한 채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거친 강물이 흘러나오듯 마음속 혼란과 상처가 말이라는 형식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듣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해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은 날카로운 판단을 낳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물으면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의 의미는 달라지고 그 말이 내게 끼치는 영향력 또한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말은 상처가 되지 못하고 배움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태도는 순간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보려는 노력은 곧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말의 겉모습을 벗겨내고 그 이면에 깃든 마음을 읽으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림 대신 고요함이, 상처 대신 자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거친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르게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일 뿐입니다. 이해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공격으로 보이던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의 부족함과 아픔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방어할 필요도 싸울 이유도 없어집니다.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해는 말의 무게를 줄이고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행의 여정에서 아주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문을 듣고 남을 고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문을 남에게 적용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꼭 필요하다. 이 가르침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진심 어린 권유로 전달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의도가 곧바로 전달되기보다 지적처럼 들리거나 간섭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남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지 남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법문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은 가르침을 남에게 들려주려 할 때 오히려 그 말은 힘을 잃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전달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도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나의 표정, 말보다 침묵을 택하는 순간들. 이런 작은 장면들이야말로 법문보다 더 깊게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삶으로 드러난 가르침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분위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내가 조용한 눈빛을 갖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고요해지고 내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주변은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나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바꾸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섭니다. 결국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이 두 가지의 실천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고요함, 그리고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달되는 가르침의 깊이.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의 지혜이며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삶은 수많은 말들 속에서 흘러갑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크고 깊습니다. 어떤 말은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고 어떤 말은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자체가 마음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에 흔들릴 때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나의 기대와 충돌했는지 혹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그 원인을 곱씹어보는 순간 우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지니는 순간 말은 상처가 아닌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려는 순간 그 가르침은 날카로워지고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법문은 타인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삶을 바꾸기 위한 내면의 빛입니다. 듣고 감동했다면 그 말씀을 조용히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보고 타인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에 지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내 안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해와 자비로 중심을 세우는 삶. 그 평온함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끄신 수행의 방향이며 우리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